요한복음 말씀 1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오늘은 제목이 조금 비장한데요. 영광에 대해서 한 3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내용으로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존재와 관계 영광. 쉽게 말하면 존재의 영광, 관계 영광, 두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볼 겁니다. 17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7장은 말씀드렸죠. 식사한 이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최후의 만찬도 우리가 붙인 거지 그냥 회식이에요. 회식. 그렇죠? 모여서 오셨니 집사님인데 지금 갑자기 지금 잘못 봤나 싶어서 지금 반갑습니다. 어디 읽었죠? 17장 5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회식을 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식사한 다음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인데요.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말합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광으로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실 때 함께 가지고 있던 영광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도 영화롭게 영광 상태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에게 곧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존재의 영광, 그리고 관계적 영광. 그렇죠? 존재의 영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를 들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마태가 쓴 복음서는 주제가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 그래서 족보 얘기를 쫙 하는, 족보 얘기는 이방인들은 몰라요. 유대인들은 알 수 있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그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누가복음은 인자, 조금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되게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적었다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존재의 영광, 존재의 영광,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가지고 계신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오래된 일인데 총장님을 늘 멀리서 보다가 우리 체육대회가 한번 있었는데요. 우리 총장님이 네 박자를 부르고 내려왔어요. 네 박자 아시죠? 내려왔는데 옆에 수행원들이 있어요. 보디가드라고 말할 수 있는 수행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꼬마아이가 한참 똥침이 유행할 때였어요. 애들이 클 때 똥침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똥침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막 하다가 이렇게 총장님을 똥침을 딱 한 거죠. 이렇게. 누가? 대은이가. 얘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백남학성보관 누구입니다. 예. 제가 4년 뒤에 전보됐습니다. 농담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데 총장님이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추리닝인지. 그래서 이렇게 딱 빼시면서 이렇게 애가 귀엽다고 이제 말하던 때가 있었어요. 총장님이 그 목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죠. 사석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뭘 많이 하시니까 할 때 결제를 올릴 때 총장한테만 올라가려면, 예를 들면 무슨 대회, 예를 들면 독서 골든벨 제가 했던 하나의 행사인데요. 이걸 하게 되면 총장이 읽을 글들을 제가 써야 돼요. 제가 한 페이지에 보고는, 그러니까 위에 상사한테나 보고서를 100장씩 하지 맨 위에 원우한테 올라가려면 딱 한 장을 해요. 원페이지로.
한 페이지 한 장에 딱, 그리고 15포인트로 더블 스페이스 이렇게 엔터. 왜냐면 나가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문안을 결제가 떨어져야 이거를 통과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또 학교 직인을 쓰려면 결제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총장님이니까 저한테는 그래도 이제 그 회사 내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분 아닙니까? 또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에요. 설립자는 김준현 비슷한데 김연준.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가곡을 330곡인가 작곡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설립자고 그분이 그 본관 위에다가 조각을 해놨는데 그게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선한 목자를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이렇게 한 마리 양, 한양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 뜻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던 분인데 목소리를 처음 듣는 거예요. 이제 누가 드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백남학수목관에 있는데 왜 개구준이에요. 이렇게 어디 이제 잘 체육 대회 잘 하시라고 이러고 간 거죠. 기억나나? 안 날 겁니다. 이제 저만 위기에 처했죠. 이제 그러면서 늘 느끼는 게 총장님 그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느낌. 그리고 한 번은 그 최진실인가요? 최진실 남동생이 한양대학교 입학을 나중에 나이 먹어서 했어요. 이렇게 누나가 이제 공부해라라는 말을 하고서 그때 한번 살짝 봤어요.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뭔가 모르게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리고 많잖아요. 무슨 뭐 누가 있을까요? 다 잊어버렸는데 연예인이 많았어요. 연극영화과가 있고 막 그러니까 연예인이 많은 거죠. 이렇게 가끔가다 도서관에 연예인이라도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은 난리가 나요. 이렇게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아우라가 있대. 이렇게 뒤에 뭐가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있대.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후광 있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그냥 다크서클만 있나요? 후광이 있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남산에 올라가서 한번 누구 화보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기가 서 있는 거예요. 이승기 뒤에 후광이 있습니다. 후광이 이렇게 탁 비치는 게 딱 봐도 잘났다 그놈. 이 남자가 남자를 봐도 이렇게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또 뭐가 있냐면 군에서 예전 얘기지만은 그때 어려웠던 군 시절이니까 어쨌든 군생활 하면서 이렇게 대관령을 이렇게 막 넘어오는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올 때 우리 아래 뭐라 그래요? 아래 뭐라 그래요? 쫄다고 막 뭐라 그래? 후임이 최병장님 때문에 제가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군에 있을 때 대령 말동 3개를 제가 따까리 비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장님의 속옷부터 다 챙겨주는 거야. 이렇게 뭐 관사랑 연결을 해. 관사 1호차 CP 당번이 트라이앵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연대장님을 불편함 없도록 항상 우스갯소리는 영광 얘기한다고 딴 데 갔는데 화장실이 멀리 있는데 사병들이 군 휴지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연대장님 실적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화장실 별도 따로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좀 더 야 최일병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휴지 가와 그러더라고. 이제 휴지가 없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도 대령을 군에서 보는데 참 논사훈련소에서 대위 중위 보다가 대령을 보니까 막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영광이 존재의 영광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뭘 말씀드렸냐면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냐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영광이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영광을 통틀어서 존재적 영광이 있고 관계적 영광이 있다. 존재적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마주대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위엄, 그분의 완전함, 자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영광, 하나님 본질 속에 영원부터 존재하는 영광을 존재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스스로 가지신 절대적인 영광이에요. 누가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늘의 오너가 됐어. 그때 느껴지는 어떤 자부심, 뿌듯함, 이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영광을 말할 때 존재적 존재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아까 읽었던 17장 5절 말씀도 그런 거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던 내가, 나에게도 영광과 영화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옛날에 함께, 저에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함께했다. 로고스, 레마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영광, 여러분 살면서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8월 25일 날 12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설교를 딱 하면서 근래 또 한 번 봤어요. 이렇게 딱 어떤 말을 했냐, 12년 동안의 생활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말 명언 갔어요.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그때 느낌이 그랬어요. 12년 동안 정말 세계복음화를 넘어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하면은 세계복음화의 그 무리가 있다면 그 무리의 제일 앞에 있는 그 심정으로, 그렇죠? 진짜 오늘 한 명 영접 안 시키면은 밥을 안 먹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영접하면 뭐 시켰어? 그것 때문에 밥을 굶었어.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한참 영접운동하고 300명 영접해라 막 그럴 때 그냥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실제 그렇지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막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온 대학의 교문을 다 들어가면서 이 대학 복음화, 대학생을 살리면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면 이 교회들이,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산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있던 이 마음의 어떤 레마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청년을 살리자.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고 말을 해서 그때 청년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쳤어요. 조이숙, 뭐 그때 우리 막 그 조은경 뭐 많이 있잖아요. 그때 임준호 뭐 그때 한참, 거기다 또 우리 이용 학생도 있었고 그때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중심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자. 남는 거 드리자가 아니라, 남는 거, 이 말라기에서 한 말이 뭐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동물을 살 때 여러분, 동물이 깨끗하고, 고양이가 점박이가 잘 박혀 있는 게 싸요. 점박이가 약간 색깔이 이상하고 약간 좀 모양새가 이상하면 어떤 게 비싸겠습니까? 점박이가 골고루 잘 가 있고 잘생긴, 균형이 맞고, 다리도 좀 길고, 그렇죠? 짧은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좋은 걸, 온전한 걸 드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병신을 사는 거예요. 다리가 망가진 양, 염소, 소, 치질 있는 양, 염소, 막 피부가 막 피부염증이 많은 그런 동물들을 사가지고 제사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귀찮아. 너무 귀찮은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삶의 태도가 아닌데 냉소적이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드리는 제물, 드리는 제사, 희생 제물의 똥이라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가 드리는 희생 제물의 똥, 너희가 드리는 희생 제사 그 더러운 떡 안 받아 그래요. 레위인들이 언약을 저버렸어요.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12지파의 색깔을 좌우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가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끝으로
계시가 없어요. 계시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 저는 계시가 없다 그래서 계시가 없어? 그 뒤에도 그 역사 속에서도 제사장이 있었고, 왜? 있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까지 그게 연결됐잖아요. 그럼 그 제사장들은 뭐지? 이 생각. 선지자가 없었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죠? 많은 또 이런저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지? 계시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경을 적을 만큼의 계시가 없었다. 계시, 그렇죠? 요한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쓴 거예요. 쓸 때 영감하신 거예요. 영감. 쓴 내용이 우리한테 깨달아지는 걸 보고 조명이래요. 조명.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마음속에 딱 넣어줄 때 갖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영광스러움. 여러분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다랄지, 한 번쯤은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죽어야지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면서 살아서 손해본 게 많았어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경제도 RUTC도 그렇죠? 없는 형편에 그 통장을 깨가지고, 없는 형편에 청약 통장을 깨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뿐입니까? 그때 우리 양호리교회 목사님 차 살 때 얼마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난 뚜벅인데 막 어쨌든 간에 교회를 섬기고 어쨌든 간에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애썼던 지난 세월이 있었어요. 앞에 교회 사역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정말 16시간 이동하고 1시간 뒤에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한다는 건 모르고 가는데 갑자기 메시지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역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통역할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 말 잊어버려. 통역할 때 내가 잊어버려요. 뭐 했는지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디 이중통역이에요. 이중통역하면요 한참 내 순서가 와요. 말을 했고 통역을 하고 또 내가 끝난 거 보고서 이렇게 되려면 설교자로서 어떤 정서가 안 살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변화되고 바뀌는 것들을 봤어요. 갔다 오면 그거 갚는 거 몇 년씩 걸려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멍청한 삶이에요. 아니 건강한 소비를 해야지. 아니 그렇게 돈을 쓰면 되나?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면서도 후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광스러웠어요. 이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 수 있냐? 그분이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영광의 주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따가 본문을 보겠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요.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절대 영광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영광을 말하기 전에 삶이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절대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영광 가지고 계신, 존재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함께 18절만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34장이에요. 그 시내산 쪽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그러면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 살 자가 없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
21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딱 덮어놨다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고 이 본문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궁금해요. 뒷모습이 내 등을 볼 것이요.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겠죠. 예수님은 등판이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떤 모세가 뭘 말했냐면 주의 영광, 하나님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볼게요.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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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들이 지금 환상을 이사야가 보는 거죠. 스랍들이 하나는 눈을 가리고, 왜? 하나님 마주대할 수 없으니까. 하나는 발을 가리고, 발은 되게 더러운 것으로 많이 여겨졌습니다. 한 팔은 나르면서 그가 스랍들이 찬양하는 거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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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존재의 충만한 표현.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는 거룩한 존재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과 존재의 충만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렇게 아시죠? doing이라고 말하시는데 being은 뭐냐면 존재. doing은 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빙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빛나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신 영광의 본질 자체가 무엇을 의지해서 영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이 존재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그대로 계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적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함께 있을 때 영광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용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에요. 지금 제일 흔한 이름이 뭡니까? 제 때는 철수였어요. 철수야, 영이야. 지금은 어떤 이름이 제일 흔하죠? 지금 이름이 많아갖고 지금 그렇죠?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 많았어요 이렇게. 근데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그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왜 있잖아요 그 영식인데 그때 밤나무 아래 있는 그 김채씨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 우물가에 있잖아. 그 시내가 앞에 있는 그 언덕에 있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 목수의 아들 예수였어요. 근데 그가 알고 보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삼징죽을 감당한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사실은 원래 창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이건 뭐라고 말하죠? 성육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하신 그분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광이 보였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그렇죠? 독생자라는 얘기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셨고 그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렇죠? 영광의 자리에서 지금은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 영광이 지금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예요. 존재적 영광, 존재 영광.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다. 절대적인 영광을, 그분이 영광을 소유했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최 목사가 예를 들면 목공기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건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내가 그럼 갖게 돼야 내가 갖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라고요.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분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감성이 생기냐? 이 부르심이 영광스럽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 필요합니다만은 응답 받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 굉장히 신앙생활이 구질구질해져요. 응답 안 줘서 좌절하고, 응답이 와서 교만 떨다가 자빠져 사고 나고, 또 응답이 없어서 날 버렸나 보다 싶어서 영적인 자책감에 또 엎어지고, 평생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니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길을 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왜 떠났습니까? 왜 떠났을까요? 아버지가 떠난 거예요. 아버지 따라온 거냐. 따라왔는데 아버지가 죽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15장에서 창세기 15장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요. 아버지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시냐? 너를 내가 이끌어냈다고 말해요. 이끌어냈다고. 내가 이 자리까지, 이번 주 감사주일입니다만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갈바, 지시할 땅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인도하신 걸 모르면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산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왼쪽 나가야 돼, 오른쪽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야 돼? 상관없어요. 어디로 나가도 뭔 상관이야 이게. 우리는 근데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 이런 게 이원론, 요건 딱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놈의 이런 식으로. 이놈만 넣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내가 고생을 좀 할 뿐이지. 요걸 택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울대학 가야만 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 어이가 없어. 황금어장, 사각지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카이 대학들은 황금어장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 지방 잘 모르는 그냥 막 이상한 대학 우리 극동대학 이런 막 그런. 근데 다행이에요. 내가 이름을 외우고 있어요. 이름도 기억 못하는 대학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대학의 절이지?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무슨 대학의 이게 개인회사지? 이런 데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막 되게 후감스러가 막 받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 누구의 도대체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말이 어딜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면 영광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남편하고 내가 이혼하는 것이 맞나. 글쎄, 남편이 크게 외도를 하거나 폭력과 이런 게 너무 일상이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살지 말지를. 그게 아니라면 선택의 책임을 지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모르고 했다고 말하는 것이 책임을 약속했잖아요. 평생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어쨌든 존재 영광 그렇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영광입니다. 관계적.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게 관계적인 영광이에요. 이제 가시죠. 무슨 말인지. 관계적 영광은 본질적인 영광은 아닙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공유된 영광이에요. 공유된. 내게 있는 것을 공유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파일을 카톡으로 공유시켜 주잖아요. 이렇게요.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창세전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금의 나에게 영광을 주세요. 영광스럽게 하세요. 이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영광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보니까 또 한번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렇죠? 내가 나에게 준 이 땅에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셨대.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대. 그들이 누구냐?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 그렇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영광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결성이에요. 깨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깨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한 12지파가 결국에는 가나안을 같이 오고 함께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막상 가나안 들어가서 역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10지파와 2개 지파가 다른 나라가 돼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쪽에 남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2개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돼요. 두 나라가 피 터지게 싸운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 722년 BC. 유다가 586년도에 망하는 거예요. 이때 망한다고 계속 말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라는 말을 해야 될 정도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울에서 보니까 우리 도원대원 다은이가 웬간히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싸우는 거죠. 싸우다 보니 어느 날 평정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아빠 입장에서 참 고맙다, 이런 애들을 나에게 주신 게, 그런 상황이지만 키울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항상 매는 대은이가 맞고 대은이가 맞고 항상 그래야 집안이 평정이 되니까 한 놈을 잡아야 집안이 근데 항상 외향적이잖아요. 도운 다은이가 내향적이잖아요. 항상 외향적인 자리에 걸려요. 주로. NFP 그 MBTI 유형 그들은 주로 약간 ADHD 증상이 있어가지고 너무 난리거든요. 다면이 보십시오. 얼마나 난리인가. 주한이 보세요. 내향적이잖아요.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외향적인 애가 맞게 돼 있어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교회 목사님들 항상 하는 말이에요. 자전거 타면서 뭐 하면서 이번 찬양 뭐 인도했는데 참 좋던데 그거 제목이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거 다 보고 있어. 보면서 항상 눈에 띄는 게 찬양 때 리더밖에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앞에 서 있으니까. 저것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토요일마다 시간 내서 비가 와나 눈이 오나 그 광명 상업지구에 가갖고 누가 버스킹을 해요. 찬양 버스킹. 가가지고 옷 싹 깨끗이 찬 날 가서 손들고 찬양하고 와요. 이렇게. 왜? 밤낮 찬양팀만 할 때 힘 받으려고. 한편으로는 그거 쉽습니까? 토요일날 주말에, 그렇죠? 판자도 보세요. 판자 이번 주 예윤이가 이번 주 2시간 연습을 했대요. 우린 그냥 하는데 특송해야죠. 예배 때 찬양해야죠. 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한테 있는 것과 없는 상태에 사는 것은요, 큰 차이가 나요. 물론 아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 큰 교회, 사랑의 교회 찬양팀 보니까 한 300명 되는 것 같아요. 이야, 막
엘리야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진짜 엘리야 하나님이 오실 것 같아. 막 그냥 막 소림이 쫙쫙 끼쳐 이렇게 막. 그 찬양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렇게. 그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주체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길래 다윗 때는요 성가대가 이렇게 아예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전문적으로 밥 먹고 그것만 해. 아무것도 일을 안 시켜요. 그것만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언약적인 또 왕적인 자녀로서의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단절되면서 그 영광스러움이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 보세요. 죄를 졌는데 벌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말로 말씀이 전개되어 있어요. 죄를 졌는데 영광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형상을 닮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장애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받았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1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은 거예요. 순종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예? 어떤 멋진 것을 해내서 영광 드리는 게 아니고 대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 경기 1등 우리 이겼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고 주신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드리는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절정의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영광 돌린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상호적으로 영광을 교환하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다 이뤘습니다. 영광을 다 이뤘습니다. 내가 순종 다 이뤘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건 거예요. 서비스 엘리트만 할 때가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순종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려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있겠으며 말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냔 말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걸 막 슬로건화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막 으쌰으쌰 하고 막 그렇게도 되겠지만 그 본질이 그 애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더 그래야 믿음의 의미가 담겨져요. 의미가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성과가 아니고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살아야지 이 자세로 공부하는 거예요. 영광 드리며 살아야지 이 자세로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저처럼 막 그냥 막 결제할 때 막 그냥 결제판에다 막 중지세 편지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혼나지 말고 저는 몰랐어요. 3,000발이 맞아요. 몰랐어요. 모르고 알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해. 업무 시간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욕 먹었어요. 핍박인 줄 알았다니까요. 핍박이 아니에요. 제가 일하고 있는데 누가 그래서 막 그냥
복음 전하면 저도 그거 싫을 거 아니에요. 전철역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아니 안 봤습니까? 옛날에 많았거든요. 막 핏게 십자가 다니면서 이렇게 신도림에 많았어요. 이렇게 얼마나 아니 왜 그 마이크를 하냐고 그걸 실내에서 자다가 다 깨는 거예요. 다 욕들해요. 깨면서 아침 막 피곤한데 막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족 그러면요 막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냥 예수고 뭐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본인의 열심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광 되는 것이냐 그게 영광 되는 것이냐고요. 성경을 외운다고 영광을 위해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늘 나온다고 주 영광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가 안다고 하면 교회 마당만 자꾸 밟는 거야. 그럼 밟다가 어느 날 은혜가 오겠지만 아깝잖아요. 아깝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시간들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도는 삶이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걸 알게 되면 영광스러움을 향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영광의 복음교회 작년에 한참 힘들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없는 단어예요. 내게 있는 이 문제 빨리 해결, 내게 있는 이 문제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게 주지. 예를 들면 우리 뭐 다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양우리 교회라고 쳤어요. 양우리 교회. 왜 양우리 교회라고 지은지 아십니까? 그 앞전교제 같이 있었거든요. 청년 회장이었고 교회가 싸우다가 교회가 깨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무리가 나가서 저쪽 북가자동에 교회 하나를 세웠고 그때 책임을 지고 목사님이 연남동 쪽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 이름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진 건 양울타리.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양들을 내치지 않고 양들을 확 복잡하게 안 하는 양울타리가 되면 좋겠다. 양우리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상황이 반영이 돼 이렇게. 교회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뭐 선지교회 옆에 있거든요. 선지자교회인데 선지교회예요. 우리가 늘 보는 교회예요. 갔다가 뭐 교회 이름 보고 어떤 교회는 무릎 꿇는 교회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야 관절 다 나가겠네. 저 교회 가면 이제 생각 들기도 하고 지역 이름 쓰는 게 보통 예예요. 뭐 향동교회랄지 뭐 수색교회랄지 이 맞죠 이렇게. 그렇죠? 왜 서부교회냐? 쇠동 서쪽에 있대. 따져보면 동쪽에 있거든 사실상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교회 이름 자체,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교회 그냥 막 어떻게 막 그 지은 게 아니고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심진송 아십니까? 무속인이 한참 여러분 그때 들었을 겁니다. 선교사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대륙으로 나갈지 무당한테 그 문의해 온 거예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건축을 하는데 문을 어디로 낼지 동쪽일지 남쪽일지 북쪽일지 서쪽일지를 이 무당한테 물어왔다는 거죠. 이 정도인 거죠.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무속인한테 물을 정도면 뭐 할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 전까지 영광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에 주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 이 말 너무 좋아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찬가지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어떤 관계적인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하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주방 봉사하고 이렇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예요. 묻습니다. 우리 생명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 겁니다.
그 김중건 목사님 그 백문일답 아십니까? 통일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CCC 수련회할 때 한 15,000명 정도가 비가 막 오는데 다 서 있는 거예요. 서서 그냥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진짜 믿는 애들도 있고, 그 목사님이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통일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평안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100가지 백문답을 묻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다가 애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 놈이 무릎 꿇고 한 놈이 엎어지면서, 이거를 영상을 제가 본 거야. 이렇게, 야, 이런 분이 한국의 민족 복음화 맨 앞에 있던 그런 분이었구나. 그걸 보면은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인공관절 두 쪽이 다 나가고 교회가 경매가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걸 때려치지 계속 저렇게 목회를 하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밥 때문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삶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교회 갖고 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귀한 교회를, 그렇죠? 자신의 무슨 사업체인 것 마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관계적 영광은 사랑과 순종 안에서 서로 영화롭게 되는 삼위 하나님의 교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좀 정리할 수가 있고, 예수는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아버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교환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다 이뤘습니다. 우리 계획 했던 거 내가 다 이루었어요. 순종했어요. 이 이야기예요. 우린 그걸 딱 떼다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용을 했으니 너무 성경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 근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게 짭짤해요. 짭짤한 임팩트가 있어서 그렇게 써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그게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면 성경을 더 이상 읽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영광을 향해서 사는 삶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또 그런 사람을 전문인으로서 자기 직장인 일터 선교사로서 평신도지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애들 이것저것에 막 훈련 보내고 막 그냥 수련회 보내고 막 이것저것 보내가지고 큰 거 경험하고 한다고 장학금 줘 쌓고 막 그냥 교회에서 뭐가 있는 것 마냥 막 말한다고 애들이 결코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찬란한 빛이 아니고 존재의 깊이와 관계의 사랑이 함께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자체를 말씀을 합니다. 존재의 영광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관계적 영광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존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받은 관계적인 그 영광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지역 가정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곳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그들에게 영광을 나눠줄 책무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바로 이 두 영광, 존재적인 영광과 관계적인 영광이 딱 한 곳에 모아지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받는 성도가 되게 부탁을 드리고, 하필이면 우리 교회 또 이름이 영광의 복음교 아닙니까? 고통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주님은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또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인생의 큰 비밀과 진리와 가치와 방향을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또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주변의 영광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3주 동안에 영광에서 봤는데, 이 영광의 삶이 계속 우리에게 가득하길 바라고, 그리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렇죠? 나이가 많아 적을 할 거 없이 우리는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영광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살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